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기 위해 오셨죠.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또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우리 인간의 태도가 참 다르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태도가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이죠.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고, 씨가 뿌려진 밭, 즉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인간의 태도를 크게 4가지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 18절에 보면 들으라 라고 명령하셔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라. 단순히 이해하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의인들이 그렇게 갖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악한 자들이 거부했던, 들으려 하지 않았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러한 그들의 행태와 다르게, 그러니까 이 들으라 라는 그 말씀은 관계적인 용어거든요. 하나님과 택함받은 백성,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에 대한 그 관계를 나타내 보입니다.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 또 우리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그 친분의 정도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듣는 것으로. 당신은 이야기하세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렵니다. 이것은 관계가 이미 깨진 거예요. 깨진 거. 듣는 것은 뭐예요? 그분과의 그 관계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하신 것은 그 관계 안에서의 특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특권이 있다는 거.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완곡하게 거부했던 이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절했던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과 다르게 너희는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 내가 하는 이 이야기, 이 비유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어라 라고 예수님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죠. 반드시 들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르치심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 듣고 따라가는 것과 따라가지 않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가르치심에 대해 들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태도는 길가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자들입니다. 길가와 같은 태도. 19절에 이야기하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여 악한 자에 의해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길가는 고랑이죠.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작은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자꾸 밟으면 밟을수록 단단해져서 씨가 만약에 거기 떨어져도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는, 그래서 새들이 그냥 먹어버리는 그러한 그 길가인 것이죠.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자들은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깨닫지도 못해요. 오히려 악한 생각들이 금세 그 말씀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죠.
두 번째 태도는 돌밭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자죠. 돌밭. 20절, 21절에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막 감동도 받고 감격도 받고 그래 이야기할 때는 아멘 해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게 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죠. 석회석 그 집안에 있어서 물도 금방 빠져버리고 또 흙이 얇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금세, 그런데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환난과 박해가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들은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들은 말씀 때문에. 내 안에 이런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갈등, 이 환난이나 박해가 막 외부에서 오는 적의 침해, 침범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그 갈등들이 일어나는데 그 갈등이 싫으니까, 변화되기 싫으니까,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으니까 그냥 그 말씀을 처음 한두 번은 듣기도 좋고 아멘 하지만 어때요?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걸 싫어해서 포기해버려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자이죠. 22절에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것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해요. 말씀으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해서 예 아멘 했는데 문 열고 딱 나가니까 지금 당장 막 그런 것들이 또 오르는 거예요.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밥 굶으면 어쩌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면 어떠지? 막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도 어때요? 그것대로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합시다. 근데 왜 결단을 못하냐? 내 성격이 우유부단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또 내가 남들보다 좀 믿음이 없어서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갖다가 믿음의 차원으로 딱 갖다 붙여버리면 다 괜찮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있고 없고라고 우리가 크게 이야기하지만 모르겠어요. 진짜 근본적으로는 그건지 모르겠는데 표면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부딪히니까 어떻습니까?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결단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소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대로 살아가지는 못하는 거죠. 마지막 좋은 땅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자가 있죠.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저녁에 이야기한 것처럼 회개하고 똑같아요. 들려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깨닫고 난 후에 어떻다는 거야? 깨닫고 났으면 뭔가가 결단이 보여지는 거죠. 깨닫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살아요. 뿌리가 깊이 점점 깊이 내려져 가고 어떤 바람이 또 어떤 폭풍우가 친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뿌리채 뽑히지 않을 만큼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어떨 때는 100배, 어떨 때는 60배, 어떨 때는 30배. 여기서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씨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우리 각자를 보면 알잖아요. 1년 내내 우리의 믿음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가 똑같을 수는 없다고요. 똑같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어떤 때는 참 내가 내 육적인 행태들이 강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등한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위에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행태가 안 돼요. 심지어 굳건한 사람은.
흔들려서 어떤 때는 30배 정도밖에 못 맺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그러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여느 때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히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차등적으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의 상태에 의해서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30, 60, 100 그렇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21절 그 들은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은혜고 복인데 한 발 더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인데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갈등, 외적인, 내적인 이러한 어려움들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인데 그것을 힘들어해서 포기하고 버려버려요. 그러니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자명하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일어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열매를 맺는지 못 맺는지 알 수 있게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심대로 우리가 태도를 취하며 살아야 되는데 가르치심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우리의 내적인, 외적인 이런 모든 것들 통해서 가르치심대로 들은 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24절 이하의 비유로 말씀하시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천국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해요. 우리의 마음에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제 밭은 주인이 직접 만들어서 관리하는 밭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시고 가꾸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밭에 원수가 25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는 자이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자들을 원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원수들은 사람들이 잘 때 행동합니다. 잘 때. 여기서 잘 때라는 그 말을 통해서 농부들의 태만함을 지적하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저것들 깨어 있어야지 자고 있어? 저것들 사명 제대로 감당 못하네. 그 차원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수들의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태도를 이야기한 것처럼 원수들의 태도를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원수들은 사람들이 잘 때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뭔가 속인다고 하는 그 말, 누구에게는 좀 감춰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의미 자체는 뭡니까? 이미 그 안에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되지 못하다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두 사람의 그런 대화를 하죠. 좀 그러한 이야기들도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때 행동을 합니다. 원수들은. 원수가 농부 모르게 악행을 슬그머니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원수들은 가라지를 뿌립니다. 가라지를. 독보리의 일종이라 그래요. 싹이 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곡식하고 흡사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그래서 마지막 거둘 때까지 식별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곡식을 추수하기 이전에 자라고 있을 때는 별반 다르지 못하니까 그냥 이것을 뽑아서 먹으면 가라지를 먹으면 설사를 한다든지 심지어는 죽기까지 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비슷한 것을 뿌려요. 비슷한 거. 전혀 다른 것 같으면은 어때요? 처음부터 알겠죠? 색깔이 완전히 틀려버린다든지 그러면 아는데 색깔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고. 그래서 이단이 뭐가 이단입니까? 처음에는 똑같이 보여요. 비슷하게 똑같아요. 그런데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끝이 다른 게.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끝이 달라요. 곡식은 곡간에 들이지만 가라지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의 행태가 그런 거죠. 가라지를 뿌리고 거기에다가 세 번째로는 원수들의 행동의 그러니까 모습은 덧뿌려요. 덧뿌려. 여기서 덧뿌린다라는 그 말은 이미 뿌려진 씨 위에다가 더해서 뿌리는 행동, 한 번 더 하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율법적으로도 이미 틀린 행동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다른 종류의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한 종류의 씨가 뿌려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른 종류의 씨를 뿌려요. 이미 율법적으로도 틀린 거고. 그리고 로마의 그 법에서도 그렇다 그래요. 남의 밭에 함부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규제를 이렇게 시켜놓았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수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도덕적으로든지 또 율법적으로든지 옳지 않은 짓을 지금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곡식까지 피해를 줄 목적을 가지고 원수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인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놔두라 라고 하십니다. 왜요? 지금 당장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거두어서 할 때 곡식까지 상하게 되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지막 때에 주인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거두면 곡식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냅둬라. 이런 차원보다도 마지막 때에 반드시 가라지는 먼저 걷어서 불태워버리고 곡식은 반드시 창고에 들여놓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거두지 않아도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지금 어떠한지 실질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나 듣는 거나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 어떤 태도로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관계가 어떠한가? 그것을 똑같은 위치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지금의 이 모습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결과를 알 수 있게 돼요. 결과로. 그래서 애달아서 부모들이 잔소리도 많이 해요. 그런데 많이 하지만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 나중에 네가 커보면 알겠지.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네가 커보면 알겠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도 안 돼요. 안 따라와요. 안 해요. 그러면 나중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떠한지를 매 순간순간 지금 점검해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것은 복이다.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런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 무감각해진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 생각조차도 없어요.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런 환난, 갈등 일어나는 거 복입니다. 두 번째,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자. 마지막, 순수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것을 덧붙이려 하지 말자. 정말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인데요. 하나님 그 말씀보다도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다가 세상의 기준을 갖다 붙이려 해요. 세상의 학문을 갖다 붙이려고 하고 세상의 어떤 방식들을 갖다 붙이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뭔가 좀 2% 부족한 것 같이, 남들이 조금 손가락질할 것 같이, 그러니 세상의 것들을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완전하고 완벽하고 순수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덧붙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오늘 하나를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과 결단으로 영광을 올려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